마가복음 11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절, 1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더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보고자 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죠. 주님께서는 총독이나 다른 곳을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먼저 가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다른 곳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선택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부모와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과 그 부모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오실 줄,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예수가, 아들 예수가 그 무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예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처음 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은 그 부모들의 속이 오죽이나 탔겠습니까? 그래서 물어 예수를 보았느냐고, 예수를 보았냐고, 12살쯤 되는 꼬마인데 예수를 보았느냐고 물어 가다 보니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까지 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나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계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어디에서 다시 돌아올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예요?
성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십니다. 장사하는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노하셨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러 가시다가 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이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지요.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했다고 세미나를 열고 여러 가지 집회를 엽니다. 교회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교회가 많은 사람 모인다고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크고 아름다우면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부끄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지에서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초라하지요. 초라합니다. 정말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그 국경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돼지도 치게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게 하는데, 그 산비틀에서 하는 그 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뭐 교회의 숫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예배,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건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서 들어가니까요 막 찌린내가 나고,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정말 이게 교회 예배하는 곳인가 싶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뭐라고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란 사회개혁이나 사회구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교육사업이나 병원사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를 다해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인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상처받고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위로받고 회복받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인 교회는 사회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인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인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위에 구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못합니까? 이 교회의 정의, 이 교회의 입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되게 했구나. 말 잘하고 머리 좋은 교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식하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기치는, 목사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돈 바꾸는 일, 그리고 비둘기 사는 일. 이런 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일종의 의무적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하는데 이 성전세를 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주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전에 유월절이 오기 전에 미리 성전세를 납부해야만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쉽게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지요. 왜요? 성전에 드리는 것은 항상 순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있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응아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여져 있는 순수한 은화를 이 성전에서 반세겔씩 바꾸어 주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낼 때 순수한 것으로 내야 하니까 이들이 성전을 반세겔로 은화로 만들어서 바꾸어 주었는데 거기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수수료를 붙여서 그 돈을 바꾸어 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성전에 드리는 것은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했죠? 그 전날 돈을 미리 바꾸고, 그치요? 그것이 새 지폐가 아니면 다림질을 하고, 다림질을 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불 밑에다가 지폐를 빳빳하게 펴가지고 밤새도록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죠? 빳빳해지죠. 그 빳빳한 것을 갖고 성경갈피에다가 쫙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혹시 구겨질 사람 성전 책 속에다가 쫙 껴가지고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가장 좋은 봉투에다가 담아다가 그것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주일날에도 어땠습니까? 주일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상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름다운 마음, 찬양,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시한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중에서도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할 일이 있나? 교회나 나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 고생하며 여러분이 버는 돈 중에 여러분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뇌물 주듯이 하나님이 생각나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동양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써주시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시간을 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황송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봉사하는 것 자랑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절대 빈손으로 못 가죠. 뭔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원래 바쳐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바칠 만한 돈이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집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그들이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관들이 검사를 할 때 밖에서 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비둘기를 어디서만 사야 돼요?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사는 것만. 딱 봐서 이방인의 뜰에서 사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비둘기가 5,000원인데 여기서는 비둘기가 얼마 하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거기다가 자기에다가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비싸게 비둘기를 팔아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기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요. 목사의 욕심, 장로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큰 교회는 장사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그 어떤 분의 건축업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뒷돈들을 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뒷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한테 사업을, 그 건축하는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순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순결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태도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Purity is pow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결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물질과 사람과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순결하고 정직할 때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교회의 힘은 정직함,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순전함 가운데, 순종 가운데 우리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것,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이 순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교회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외형으로 평가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외형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들, 장로들은 외형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목사들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네, 교인 수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웃긴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저쪽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편한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고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분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한번 구경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첫 모습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옷 보고 목사님을 되게 작은 교회 목사로 봤대요. 근데 성전을 보더니 지금 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무엇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의 동기가, 우리 속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동기들이 청소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동기들, 더러운 마음들, 잘못된 야심들, 예배 가운데 청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형식에 갖추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 드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은 순결합니까? 여러분, 형식에 갖추어지지 않아도, 예배당의 모습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진심이 순결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진심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심이 순수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 성전은 60년 70년을 짓는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즉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다 파괴되고 마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뺏길 수 있어요. 건물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 이곳은 뺏기거나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은 뺏길 수 있죠. 건물은 무너질 수 있죠. 전쟁이 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져. 요즘은 교회도 부도난 곳도 많대요. 그러나 교회가 성소도 있고, 성전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법궤가 있어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교회에 누가 술병 들고 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들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론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걸 갖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말하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임을,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거룩함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과 도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있는가?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